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2장을 나누는데요. 가끔 제가 신대원 다닐 때도 그렇지만 이제 좀 친해지는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이제 목사님들이 되셨죠.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가끔 되게 마음이 아픈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제 그분이 저희도 이제 어떤 교회가 이제 좋은 교회인지, 이 좋은 교회라 하면 성도님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교역자들을 말합니다, 보통. 좋은 교회인지 안 좋은 교회인지 모릅니다, 저희도. 소문이 퍼진 교회 빼고는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교회 사역하러 갔는데 목사님이나 교회 어른들의 말과 행동이 너무 은혜롭지 못하는 것을 저희가 전해 듣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너무 부당한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분들은 이러한 전도사님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힘든 것도 못 이기면 무슨 그게 사역자냐. 여기서 너 그만두지? 너 소명 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꿈 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치실 수도 있어. 진짜 이런 말까지 들은 저의 동기분이 계십니다. 뭐냐면 너 이 교회에서 사역 그만두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야. 이게 진짜 할 수 있는 말인가요? 이게 분명히 누가 봐도 그 교회 어른들이 이상한 거죠. 이거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성경적으로도 맞지도 않고요. 근데 그런 말을 계속 그 사역자, 그 전도사분이 듣다 보면은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정말 이상하네. 빨리 벗어나야겠다. 이게 아닙니다. 이 사역자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교회에 순종하고 이 담임 목사님의 그 사역을 잘 도와야겠다는 마음으로 가기 때문에 점점 마음이 내가 이상한 건가? 내 믿음이 부족해서 이걸 못 이기는 건가? 내가 정말 이 소명의 자리를 저버리고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제가 이제 정확하게 말해줘. 그거는 가스라이팅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에게 너가 문제야 라고 믿게 만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이 이야기를 왜 나누냐면 신앙과 삶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영성과 성품은 따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식과 삶도 따로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인품이 계속해서 악하고 성품이 무너져 있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권력으로 영혼을 짓누르면서도 나는 영성이 깊다라고 절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단 한 번도 성품이 빚어져가는 모습이 없는 사람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드도 참된 신앙은 반드시 삶의 열매와 거룩한 정서로 드러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도 부족하죠. 목회자도 부족하고 성도님들도 부족합니다.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참된 신앙은 그 부족함을 합리화하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을 알면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었죠. 저는 여기 교회에 와서 벌써, 그죠? 1년이 지나고 벌써 5월이 됐어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너무 행복하게 덕분에, 목상도님 덕분에, 하나님 덕분에 은혜로 사역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마음이 너무 힘들면 이제 회사도 동일하지만 교회도 똑같습니다. 이제 이 교회가 너무 좋은 곳이고 사랑을 나누는 곳이어야 하는데 가기 힘들고, 그죠? 가면 지치고 이런 마음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말씀과 삶이 연결될 때에 그러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있죠.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움직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완전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주어진 빛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자기 악한 목적을 이루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너는 말씀을 알고만 있느냐? 아니면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느냐? 오늘 이것을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먼저 마태복음 1장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죠. 이방인입니다.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웠을까요? 안 배웠습니다. 근데 그들은 더구나 지금 뭘 보고 움직였죠?
별을 보고 움직였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 뭐 점성술에 능통한 사람들이었다. 그거에 이제 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이러저러한 해석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점성술을 인정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별이나 꿈으로 인도하시니 그런 표적을 찾아야 되는구나라고 잘못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 정통신학은 조심스럽게 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구속사적 사건이 진행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별과 꿈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다고요? 성경책이 완성된 시대, 계시가 완성된 이후에 우리는 꿈과 환상과 표적을 어디 위에 두지 않나요? 의미 있는 개인적인 경험일 수는 있죠. 근데 말씀 위에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셨고 말씀과 기도와 성례라는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갔지만 우리가 따라야 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어떤 의미가 크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두운 자리까지 낮아지셔서 찾아가셔서 결국 그들을 예수님께로 이끄신 은혜의 사건으로 보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작은 빛을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정확하게 뭔지 알고 움직였을까요? 정확하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디로 갔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왕이 태어났다면 당연히 수도에서 태어났겠지 라고 해서 예루살렘으로 온 거죠. 하지만 그들은 멈춰있지 않았습니다. 찾았죠. 물었습니다.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경배하러 왔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소식을 들은 헤롯과 예루살렘은 어떻게 행동했나요?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예수님이 오셨는데 기쁨이 아니라 소동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떤 사람이길래 소동이 되었을까요? 경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왕으로 나신 이는 헤롯에게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는 왕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권력을 붙잡고 왕의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때요? 진짜 왕이 나셨다는 소식이 들린 거죠. 그러자 그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왕으로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습니다. 두려워했죠. 참 왕이 오시면 가짜 왕은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왕으로 오셨는데 자기 인생의 왕 노릇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기쁨이 아니라 소동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위로자로만 생각할 때는 어떻죠? 좋습니다. 내 문제의 해결자로만 생각할 때는 어떤가요? 너무 감사하죠. 나의 모든 것을 바치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내 삶의 주인으로 오셔서 내 삶의 주권을 요구하시면 우리도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주님, 위로는 주세요. 근데 내가 세운 계획은 건드리지 마세요. 이 계획을 따라서 예수님이 움직이세요. 주님, 복은 주세요. 근데 제 욕심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주님, 나의 문제는 해결하시지만 내가 앉은 내 왕자에서 내려오라고 하지 마세요. 주님은 저기 구석 소파에 가서 앉아 계세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이제 헤롯이 종교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4절부터 6절에 그게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오니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 거죠. 지금 어디서 예수님이 태어날지 이 왕과 종교 지도자들이 모르고 있던 게 아니라는 게 알려집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나시는지. 미가서 말씀을 알기 때문이죠. 베들레헴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떤가요? 가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무서운 점입니다.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알고도 움직이지 않은 게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은 부족하게 알았지만 정확하게 몰랐지만 움직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정확하게 알았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멀리 있었지만 예수께로 왔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가까이 있었지만 예수님께 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의 중심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은 반드시 삶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성경 지식은 우리의 머리만을 채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은 복이죠. 그러나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오히려 우리를 더 무겁게 합니다. 신앙은 말로만 증명되지 않습니다. 직분으로만 증명되지 않습니다. 신학 지식으로만 증명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쓰는 은혜로운 언어가 증명해주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은 결국 삶과 우리의 실제적인 삶과 연결된다는 거죠. 이 성경에서도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이러이러한 이런 막연한 가치들이 있습니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 실제적인 인격적인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성경에서 참된 신앙이라면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바뀔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죠. 이 참된 신앙은 막연한 가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삶이 그 말씀 앞에서 방향을 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가정에서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서 부부끼리나 자식간이나 다툼이 일어나려고 할 때, 말씀이 떠올랐을 때, 나의 화를 한번 꺾는 거. 그게 말씀 앞에서 무릎 꿇는 행동입니다. 근데 이 종교 지도자 같은 행동들은 이렇게 말씀을 들었지만 집에 가서는 똑같이 또 화를 내고 똑같이 분란의 주인공이 되고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우리는 내 왕자에서 내려오기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목자인 것을 알았으면 내 고집을 꺾고 예수님의 인도를 따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말씀을 아는 데서 멈추지 말고 말씀을 따라 실제 삶을 움직이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애타게 찾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있습니다. 우리 뭐죠?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그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알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는 한 사람이 더 나옵니다. 헤롯. 헤롯은 말씀도 모르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난 후 그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죠? 7절부터 8절에 보면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 헤롯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죠.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 그러나 우리는 알죠. 경배하려고 말한 건가요? 죽이려고 말했죠. 말은 경배입니다. 속마음은 살인입니다. 이게 거짓 신앙의 무서움입니다. 경건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되게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배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 뒤에 자기 욕망, 자기 권력, 자기 자리를 지키려는 마음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언어를 사용하는 처음에 말한 가스라이팅과 닮아 있습니다.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순종해야 한다. 참아야 한다.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이 말 자체가 항상 틀린 건가요? 그럼 그걸 말하는 건 아니죠. 항상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이 어떻게 사용될 때요? 이 말로 사람을 짓누르고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고 하고 상대의 양심을 조종한다면 이것은 헤롯이 하는 말과 동일한 동기입니다. 믿지 않는 헤롯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언행이 동일한 동기를 갖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말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헤롯의 경배라는 말 뒤에 숨은
사리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언어를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 주님의 뜻을 말할 때,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자신의 목표나 어떠한 뜻한 것을 우리에게 나누는 거죠. 그때 우리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너무나 터무니없고 허황되기 때문에 야, 기도 좀 더 해봐.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게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지만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누가 정확히 헤아릴 수 있나요? 주님의 뜻을 말할 때, 순종을 권유할 때, 그 말이 정말 내 욕망으로부터 온 건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잘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박사들은 다시 길을 갑니다. 9절부터 11절에 보면 베들레헴으로 가죠. 그리고 아기를 만납니다. 여기서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이 경배한 대상은 누구죠? 마리아가 아닙니다. 아기 예수님입니다. 그들은 엎드려서 아기께 경배합니다. 이 장면은 놀랍습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도 움직이지 않았고 헤롯은 거짓 경배를 말했습니다. 근데 이방인 박사들은 실제로 엎드린다는 거죠. 그들은 보배합을 열었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립니다. 이 전통적으로 여러 해석들 가운데는 이 예물들의 어떤 상징을 붙여서 그것을 찾아내려는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물론 이제 그런 시도들도 좋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들은 지금 그냥 온 게 아니라 왕께 드릴 귀한 예물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열방이 왕께 나와 경배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열방으로 흘러가는 사건입니다. 작은 베들레헴에 계신 아기께 먼 나라 사람들이 나와왔죠. 그 아기는 유대인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제가 물론 저의 신앙적인 성향도 이러한 신비주의적 성향이 강한 교회에서 자라기 때문도 있지만 이런 게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자꾸 이상하게 흐르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런 거 나올 때마다 강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한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그죠?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특별한 구속자적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박사들을 보호하시고 헤롯의 악한 계획을 막으신 거죠. 본문 안에서 중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박사들은 뭐 했나요? 경배한 후에도 지금 순종합니다.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않죠.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경배는 예배당 안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된 경배는 돌아가는 길을 바꾸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예전 길로 그대로 돌아갈 수는 없게 됩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듣기 전과 똑같이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방박사들보다 어때요? 더 많은 빛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 동방박사들은 정확히 잘 모르는 작은 빛을 따라왔죠.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완벽하게 드러난 완성된 계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완성된 계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책 그냥 들고 다니지만 아무 생각이 평소에 없지만 이 완성된 계시를 가지고 있는 세대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완성된 계시가 있기 때문이에요. 구약이 끝나고 400년간 공백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을 때,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이미 완성된 계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은 이미 다 말씀해 놓으셨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죠. 그분이 왜 오셨는지도 압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고난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게 된 것인지 다 보았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어디를 향하는지 알고 있죠. 그러면 우리의 이 성경을 아는 지식은 삶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쉽나요? 쉬우면 지금 이런 말씀을 나누지 않았겠죠. 그죠?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말씀은,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은 목적지를 보여주지만 당장 현실은 어떤가요?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하는 상황처럼 우리 삶의 현장에 많은 상황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왕이라고 말하죠. 말씀은 하나님이 왕이라고 합니다. 근데 현실은 어떤가요? 그 왕의 자녀인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악한 권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그 권력들에 비하면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죠. 누군가가 악의를 품고 우리를 묻으려 한다면 우리는 권력적으로 세상 법적으로 묻힐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말하는데 현실은 위험이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순종하라고 말하는데 이 삶에서 순종하면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그 악한 권력도, 우리가 억울하게 느껴지는 그 모든 상황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떠올려야 합니다. 헤롯의 권력도 하나님의 손 밖에 있지 않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소동도 하나님의 통치 밖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박사들의 길도, 별도, 인도도, 꿈의 경고도, 다른 길로 돌아가라는 발걸음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자녀들에게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의 조성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들은 우리를 죄로 끌고 가는 마귀의 유혹과는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죄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며 마침내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이끄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머뭇거리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을 알았다면 삶으로 옮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왕이심을 알았다면 그분께 엎드려야 한다는 거죠. 말씀이 가리키는 길을 보았다면 그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알고도 움직이지 않던 종교 지도자의 자리에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경배의 말을 하면서 속으로 자기 왕자를 지키려 했던 헤롯의 길에 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하더라도 주신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실패할 수 있겠죠? 저도 매일 좋은 마음으로, 아무리 바쁘더라도 우리 아내와 우리 루다에게 좋은 마음으로 잘 대해주자 해도 가끔 어쩔 때 화가 막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루다가 이제 아기니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하려고 시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부정확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 정도는 버틸 줄 알았는데 이것도 못 이기는 사람이 맞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신 말씀을 따라서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의 삶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나는 이렇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배 후에는 다른 길로 돌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아는 신앙에서 멈추지 않고 그 말씀을 삶으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